사람은 누구나 목마릅니다. 그렇죠? 어려서부터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사람은 평생을 목마름으로 삽니다. 그 어떤 갈증으로 삽니다. 갈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육적 갈증입니다. 육적 갈증. 또 하나는 영적 갈증입니다. 영적 갈증이요. 육적 갈증은 세상적 갈증이죠. 사랑에 대한 갈증, 물질에 대한 갈증, 세상 성공에 대한 갈증, 행복에 대한 갈증, 뭐 이런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갈증이 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삽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또 하나의 갈증이 있다. 이게 영적인 갈증이에요. 사람에게는 거룩한 갈증이 있습니다. 신령한 갈증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찾는 갈증, 뭐 위의 것을 찾는 영적인 갈증이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소망으로 삼는 거죠. 사람은 사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육적 갈증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육적인 갈증이 뭐 믿음의 강도를 얘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육적 갈증은 믿음의 강도, 믿음의 순도, 신앙의 강도, 신앙의 순도와 상관없습니다. 육적 갈증이 없는 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육적 갈증이 없는 건 세상 다 산 거예요. 누구라도 건강하고 싶은 거죠. 누구라도 잘 살고 싶은 거죠. 누구라도 행복하고 싶은 거죠. 다 이런 갈증이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그것을 알고 그 길을 알아가지고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진짜로 영원히 누릴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영육간의 존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단지 육적인 갈증만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갈증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육적인 갈증이 의미가 있는 거죠. 영적인 갈증이 있어야 육적인 갈증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이 있어야 육적인 갈증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갈증이 없으면 육적인 갈증은 욕심이 되는 거예요. 정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썩어버리고 그러는 거죠.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처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인류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육적인 갈증이 너무 지나친 데 있는 거잖아요. 언제부턴가 뭐 웰빙 그러더니 그 웰빙 바람이 광풍으로 바뀌었어요.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못해가지고 지나칠 정도입니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건대 영적인 갈증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건 마귀적인 갈증에 불과합니다. 혹 여기에 영적인 갈증은 없이 육적인 갈증에만 빠져있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은요, 그냥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생 뭐 육적인 갈증에만 빠져 살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육적 갈증에만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도록 내버려 두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 사람, 택하신 사람이 영적인 갈증은 없는 채 육적인 갈증에만 빠져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반드시 징계하신다 이게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죠. 육적인 곳에만 몰두해 있다가 그 모든 육적인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다윗도 잠시 그랬습니다. 다윗의 참회시가 시편에 보면 여러 편이 나오는데 시편 6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아시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선배입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완벽하기는커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큰 죄를 범한 적도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평안하고 잘 나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 영적으로 잘하는데 말이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나가고 아무 문제 없다 보니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갈증을 잃어버린 채 육적인 갈증에만 빠져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우리아의 사건, 바세바의 사건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매로 치셨습니다. 다윗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빠져가지고 처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매 맞아 본 적 있습니까? 제대로 매 맞아 본 적 있습니까? 제대로 하나님께 한번 징계받아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매는요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버겁습니다. 제대로 매 맞아 본 사람은요 두 번 다시 그런 매를 맞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울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매를 맞고 고통 속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정신인 사람은요, 그러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말고요, 아주 미련한 사람 말고 제정신인 사람은 하나님께 매맞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매맞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 매맞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맞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맞고 영적인 갈증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도 뼈저리게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징계의 무서움, 하나님 매로 인한 고통을 살떨리게 체험한 거죠. 시편 6편 1절 2절을 통해 가지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랬어요. 이번에 고통이 느껴지죠? 하루 종일 탄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슬픔, 뼈를 깎는 고통이에요. 시편 6편 6절 말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 내 요를 적신하여 그랬어요. 용사 중에 용사였던 다윗이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대요. 밤마다 눈물로 요를 적신대요. 용사 중에 용사였던 다윗이 말이죠. 눈물샘이 터진 거예요. 눈물샘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눈물은 그런데 복된 눈물이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거든요. 그는 뼈저린 고통 속에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드디어 육적인 갈증에서 벗어난 거예요. 영적인 갈증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참된 소망으로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시편 6편 3절 4절 말씀,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경험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 우리 시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시대의 모습이 그런 개판인 시대는 아니지 말이죠. 다윗의 시편을 통해 우리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하며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 갈증이 있습니까? 어느샌가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어느샌가 희미하게 식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육적 갈증으로만 가득해 있는 건 아닌지, 이 시대의 모습이 다 그러하듯이 외모에 대한 그냥 갈증만 충만한 거예요. 건강에 대한 갈증만 가득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갈증, 성공에 대한 갈증, 쾌락에 대한 갈증 말이죠. 육적인 행복과 어떤 행복에 대한 갈증,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육적인 갈증으로만 가득해 있는 건 아닌지. 이거 큰일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잘못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마음이 육적인 갈증으로 어두워지고 삐뚤어져 있다면, 우리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어져 있다면, 오늘 이전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그리고 이전이 회개형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이 새로워지려면 먼저는 마음부터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리 새로워져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몸짱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고요. 얼굴을 성형수술해가지고 완전히 이쁘게 뜯어고쳐도 소용이 없고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삶이 새로워지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심령이 깨끗해야 됩니다. 악하고 추한 마음, 더럽고 불의한 마음을 몰아내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내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죄를 씻어버려라. 깨끗하게 씻어버려라. 어디 가도 씻을 수 없는 우리 죄, 어떻게 해도 깨끗해지지 않은 우리 마음, 완전히 부패하고 오염된 우리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눈같이 희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시뻘걸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께 매맞아가지고 이런저런 고통이 닥치면 평안이 깨집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때 딱 그랬던 거예요. 시편 6편 7절 말씀,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제일 무서운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 중 무서운 심판이 이 마음의 심판인 것 같아요. 평안이 깨지면 거기가 지옥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지면 거기가 지옥이 되더라고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러면 거기가 지옥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주 앞에 돌아오면 달라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털어놓으면 달라집니다. 주 앞에 눈물샘을 터뜨리면 달라집니다. 그 눈물샘이 흐르면 달라집니다. 마음의 병이 막 치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맞던 것들이 터지고 거기에 신령한 말씀의 약이 부드럽게 역사하고요. 주님의 메시지가 마음의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결국 마음이 건강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평안해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감사가 싹 틉니다. 사랑이 생깁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께서는 우선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평안한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영적 갈증으로 여기 나왔습니까? 반드시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평안하고 어디에 가든지 평안한 삶으로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오늘 웃고 내일도 웃고 한 주간 내내 큰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어떤 갈증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영적인 갈증이요, 육적인 갈증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선택한 대로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조카 롯 보세요. 롯은 영적 갈증, 육적 갈증으로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물질에 목말랐던 거지, 뭐 세상적인 삶에 목말랐던 거죠. 육적인 성공과 행복과 이런 것에 목말랐던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다 털렸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 갈증으로 가나안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목말라 했던 거예요. 기도에 목마르고 예배에 목말랐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그거야말로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영적인 것에 목말라 했더니 육적인 복 또한 주셨습니다. 땅의 것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육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렸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신령한 자, 영적 갈증 있는 자는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성공하고 육적으로도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도 없는 인생이 될 것이고 육적인 목마름이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마지막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요. 거기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받고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갈증이 있는 자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육적인 갈증에 빠져 죄를 범함으로 다윗이 겪었던 그런 고통을 겪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정말 못할 짓을 했어요. 그런 짓을 저질렀으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렀던 거죠.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행복할 때 마치 꿀통에 빠져가지고 그 꿀이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벌레처럼 그렇게 꿀을 거기서 빨아먹고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뒤져버리는 그 벌레처럼 그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사 다윗처럼 이런저런 실수와 허물과 죄로 매를 맞는다 그래도 다윗처럼 재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주 앞에 돌아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영적 갈증으로 주를 사모하는 거죠. 주 앞에 목마른 사슴같이 나가는 거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이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모든 고통 가운데 빠져나왔습니다. 이분이 모든 고통 가운데 빠져나온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알게 되는 거죠. 큰 낭만과 극심한 불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는 아름다운 길을, 최고의 소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해결법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무엇보다 먼저 눈물샘이 흘러야 된다니까요. 시편 6편 7절 8절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배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근데 이 말씀이 말이 됩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올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는 게 어떻게 복입니까? 웃는 게 복이죠.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말이죠. 행복이란 기쁨인데요. 슬픔이란 기쁨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슬픔이란 곧 불행을 의미하는 건데 어떻게 우는 게 복이 됩니까? 어떻게 우는 자가 복이 있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는 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울어야 웃게 되니까. 울어야 행복해지니까. 울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회개의 눈물이 복이라는 거예요. 전승에 따르면, 교회 전승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는요 평생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닭이 울기,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거든요. 베드로는 평생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최후의 승리자가 됐던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랬어요. 어느 때 울라고 그러신 거예요? 죄 지었으면 울라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으면 울라고 그러신 거예요.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고 있으면 울라고 그러신 거예요.
신앙생활 개판으로 가시면서 웃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꿀지어다. 죄 짓고 즐거워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세상적인 근심과 슬픔은 불행과 죽음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슬픔은 회개를 이루어 구원을 얻게 하고 행복과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회개의 눈물샘이 흐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눈물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응답을 받으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죠. 하늘아버지는 자녀를 향해 마음이 한없이 약하십니다.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자녀의 눈물을 절대로 외면치 못하십니다. 심지어는 죄지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괴로워서 울며불며 주님 품에 뛰어들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녀를 또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받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흘리는 눈물이 복이 되는 거예요. 애절하게 주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의 눈물심이 흐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물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눈물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슬플 때 마음껏 울어야 되는 거죠. 근데 혼자 울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울면 처량한 거죠. 사람 앞에서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는 눈물을 통해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앞에 터뜨린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에요. 괴로움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 눈물은 소망의 눈물이에요. 기쁨의 눈물이에요. 행복을 가져오는 눈물입니다. 네빌 탈봇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맨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랬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한둘입니까? 인생의 막장 순간에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한둘입니까?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한둘입니까? 절망적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한둘입니까?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순간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 한둘입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주님의 위로를 만난 사람이 한둘입니까? 누가복음 6장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어요. 주 앞에서 흘리는 우리 눈물이 주님의 병에 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를 위로를 받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위로라는 동사의 뜻은 곁으로 불러준다 그런 뜻입니다. 위로를 받는다 그랬는데 곁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주께서 곁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셔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품에 안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로할 때, 어린 자녀를 위로할 때 안아주듯이, 불러가지고 안아주듯이, 아무개야 이리 와라 그래 불러가지고 안아주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가까이 대해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끝내 그 사람은 눈물을 멈추고 기뻐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해결책 이것입니다. 눈물로 간구해야 됩니다. 죽어라고 주께 매달려야 됩니다. 시편 6편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안과 두려움을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더 있냐 이게요. 근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기도로는 된다 이거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도 기도는 할 수 있다 이거지. 아무 길도 없다고 해도 기도로는 길이 열린다 이거지. 쫄딱 망해도 기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망하기 전에 기도하면 망하지도 않습니다. 요나는 최악의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요나서 2장 3절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 그랬어요. 아무 소망도 없는 거예요.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살 길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완전히 무기력해진 상황 속에서 3일 밤낮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염려할 시간이 많습니까? 염려하느라고 밤꼬박 세웁니까? 그 시간에 철야 기도하세요. 실패해가지고 망해가지고 백수가 됐어요. 시간이 남아도니까? 시간이 남아도니까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입맛이 없어요. 잘 됐네. 금식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처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도 사면 초가가 돼가지고 사방이 깜깜하게 막혔다고 그래도 하늘 문은 열려 있으니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겠죠.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에게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한 다음에 확신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움 물러가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의 확신이 느껴지죠?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 줄알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랬어요.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생사화복을 홀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편이신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십시오. 그 구원을 확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 미국 군목의 증언이에요. 적탄에 맞아 순교하는 젊은 병사들의 마지막을 이분이 수없이 많이 지켜봤는데 그 병사들의 절규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신음과 외침을 그분이 증언합니다. 많은 병사들이요, 이 두 마디와 함께 최후를 맞았다고 해요. 두 마디. 한 마디는 죽는 순간에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는 절규였고 다른 하나는 주님을 찾는 외침이었다고 합니다. 오 주님, 오 하나님, 그러면서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숨을 거두기 직전에 타는 듯한 육적인 갈증, 영적인 갈증 속에 물도 찾고 주님을 찾았던 그들의 진실한 고백을 우리 주께서 받으셨을 거예요. 그들의 사후에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시고 안아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만 그런 영적 갈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영적 갈증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게 되기를 원해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갈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런 애틋하고 신령한 눈물샘이 터지게 되기를, 그 눈물샘이 늘 흐르게 되기를, 그 눈물샘이 일평생 마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